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커지거나 검은 머리가 휘어지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솔로몬이 만든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훌륭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뭘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2절 적은 무리여. 왜 적은 무리라 그러죠?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열매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생명 또는 열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부흥이라 그럽니다. 부흥. 각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부흥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나눠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흥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냥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대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럼 너희는 뭘 구해야 되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뭐해라? 기도해라. 그런 얘기. 그럼 부흥이 위해서 기도하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 부흥이 오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애교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해방이 돼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가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세워지잖아, 그죠? 그것도 하나의 부흥의 역사예요. 그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하느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이미, 따라해보세요. 이미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긴 왔는데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 언제 왔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아직이죠, 아직.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뭐 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건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뭐 한다? 다 알고 계신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지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기도와 예언적인 약속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언적인 약속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어하는 것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어하는 일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임할 것을 위한 중보기도, 한 가지 방법으로서 특별히 부흥과 연관된 예언적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뭐 해라?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한다? 그 부흥으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 뭐가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부흥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과연 부흥이 진짜, 앞으로 지금까지 임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올 것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지금까지 온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때 나타났던 그러한 부흥의 역사와, 또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온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저같이 꼬수 분자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뭐에 근거해야 돼? 이게 성경에 근거하냐? 저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부흥이 뭐 세목교 성계에서도 뭐 부흥이 온다 그러고 그러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세목교 성계가 세워질 때 왜 세워졌어요? 선 물결같이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사인으로 세목교 성계를 세우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목교 성계만 그 부흥이 오는 사인이 아니고 그냥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목교 성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세목교 성계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냥 뭐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과연 진짜 부흥에 대한 약속이 있나?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찾아보고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가? 예를 들면 뭐 그러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주호 목사님이나 뭐 그 몇몇 분에게 하나님께서 세목교 성계를 통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시겠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신 예언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뭐에 확정을 돼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지. 뭐 여주호 목사님 뭐 이런 거 환상 봤다, 뭐 이런 소리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따라가는 대로. 아무리 여주호 목사님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냐? 그분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세목교 성계를 따라왔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는 뭐 여주호 목사님 누군지도 잘 몰랐고 여주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훨씬 컸고 건물로도 훨씬 컸고 제가 그때 세목교 성계할 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에도 제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따라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반발해가지고 4분의 3이 다 나가는 바람에 교회가 쪼그라들긴 했지만 자, 어떻게든 이 예언적인 약속은 성경의 예언적인 약속 이게 보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사역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개인적인 뭐 예언적인 약속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들은 그 약속만 믿고 예언만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절대로 예언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언은 뭐 해야 되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확인이 돼야지 누가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예언 따라가면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확인을 해보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든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든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언하는 같은데 예언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첫째, 결혼에 대해서 예언하지 마세요. 결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이사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예언하지 마세요. 또 뭐 애기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뭐. 또 뭐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뭐 어떡할 건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감동을 주시면 이걸 내가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감동이 왔다고 그래서 또는 뭐요? 처음에 이제 배우려는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성숙해지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해보고 해야 돼요. 냈다 질러버리면 그 누가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했든 우리는 이렇게 어떤 예언적인 약속이 있으면 그 예언적인 약속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그죠? 하나는 성경에 근거한 약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이나 교회나 선교회 단체에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에 주신 약속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의 기초를 항상 어디에 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둬야 됩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서 확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언된 약속들은 성경 말씀에 의한 약속이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건 교회적으로 주신 약속이건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위에 그 약속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서 관계없이 예언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그 예언이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세 번째, 우리는 사역의 기초를 개인적으로 받은 예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어떤 예언을 따라서 사역을 해가면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경 말씀과 상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은 예언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일반 교회에서 성가 지휘자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성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솔로가 왔어요. 근데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주 미인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가까이 서로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가 찬양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죠? 두 사람이 결혼하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순종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지금 결혼한 부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 할 거라 그랬다고. 이게 문제가 뭐죠? 자,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두 사람이 다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고요. 근데 뭘 안 해봤어요?
성경 말씀이 확인,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이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혼하는 건 하는 뜻이 아니고요. 말라기서에는 이혼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래서 심지어 미워하신다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네. 물론 어쩔 수 없어. 뭐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뭐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거나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저 사람은 유부남이고 이 사람은 처녀. 그럼 유부남이 처녀하고 처녀랑 유부남이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이혼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너무나 선명하게 뭐 했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느니라. 아시죠? 사단도 뭘로?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뭐한다? 가증한 거 때로는요, 은사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권위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분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사역을 못했죠. 다 내려놨어요. 그럼 최소한도 목회자한테 가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가는 목회자한테 들어가서 의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들이 받은 삼촌 때문에 받은 선명하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받은 예언이 확실하고 선명하더라도 뭐에 비추어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뭐다? 이게 상충된다. 서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선번에도 올려놓고 기다려요.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예언적인 약속들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 했어요? 예언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은 뭐 해라? 시험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지만 그 예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증을 받아야 된다. 확증을.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예언적인 약속들을 포함해서 믿음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뭐가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데, 근데 이 말씀도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뭐다? 레마다. 성령께서 하신 의미와 의도의 목적을 따라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된다. 아멘. 안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최종적인 권위는 뭐다? 성경인데 성경의 권위는 그냥 일반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뭐다? 내 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뜻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몇 번이라고 그랬죠? 5번인가? 5번째, 그 시대를 향한 예언이나 개인적으로 받은 예언들은 두세 증인의 확증과 성령님으로부터 확증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한 분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찾으세요. 한 분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찾고 한 분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찾으세요. 자, 먼저 신명기 19장 15절 찾은 분 읽으세요. 시작. 다 고린도후서만 찾았어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예,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확정할 때는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3명이 있어요. 3명.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면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실제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부재 증인의 말을 근거하여 결정 지어야 합니다. 증인이 몇이 있어야 된다? 2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을 받았다. 그냥 무조건 예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것이 2-3가지로 뭐 해야 된다?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죄인을 취급할 때 그 사람이 적어도 2세의 사람의 삶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죠? 한쪽 말만 듣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그래, 이 사람 말만 듣고 이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또 이 사람 또 아주 난리 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또 이제, 또 이쪽에 있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말을 들어보고, 또 누굴 말을 들어야 되죠? 제 3자 말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이 또 엄청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처 입은 분 있으면 또 그렇다고 또 꿍하지 말고 용서하면 다 뭐예요? 다 리더들은 다 깨어진 그릇들이니까. 자, 6번째, 예언적인 약속들은 종종 어떤 일을 보장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다. 자,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나를 뭐 하는 거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혼란 가져오지 마시고. 자, 예언은 뭐다? 예언적인 약속들은 보증이 아니고 그 일을 초청하는 것이다. 아멘? 초청. 그럼 초청하면 뭐 어떻게, 초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받은 거. 예? 오라고요, 이제. 이 일로, 이제 오라고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거의 그 초청받다는 말은 그 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맞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기도와요. 그럼 뭐예요? 초청은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그 성경적인 예언이든 개인적인 예언이든 이건 보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증, 많은 사람이 이걸 보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환상을 봤다, 무슨 뭐 꿈을 꿨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뭘 깨달았다, 그런 그걸 보증으로 생각해. 아니, 보증이 아니고 초청이에요, 초청.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일에 네가 뭐 해라? 들어와라. 들어와서 뭐 해라?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뭐 해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네가 해야 될 부분을 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청이기 때문에 내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 몰라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 약속을 주시던 개인적으로 약속을 주시건 하여튼 나를 초청했어. 그럼 내가 초청해서 뭐예요? 내가 할 일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뭐야 된다?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에 예언적인 받았는데 보증인 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성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성취 안 돼. 그럼 뭐라 그러냐? 그 예언 그거 다 거야. 다 쓸모없는 거야. 그거. 왜냐하면 그런 예언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약속은 우리가 뭐 하도록? 인내하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도록, 또 어떤 환란이 와도 늦어져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뭐 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예언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언의 성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해 우리 믿음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힘을 준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약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언의 약속이 없으면 그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안 이루어지네. 그냥 다른 거 급한데 다른 거 기도해. 잊어버리고. 그래. 근데 예언을 받았어. 너무 선명하게. 그럼 어떻게 해? 기도하다가 좀 시들해지고 싶어도 또 뭐가 떠올라? 근데 예언 내가 받았잖아. 또 어려운 일이 생겨. 그래도 뭐예요? 내가 예언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한다?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는 예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예언이 있다. 교회적으로 주시건, 단체적으로 주시건, 하여튼, 개인적으로 주시는 예언이 있는데, 예언은 뭐가 아니다? 보증이 아니다. 내가 이거는 해줄게. 가만히 있어도 이거 해줄게. 그게 아니고, 보증이 아니고, 그럼 뭐냐? 초청이다, 초청.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장애물이 생겨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분명히 뭐 했어? 예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언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 가운데 계속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가 나왔으니까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두 가지로 온다. 첫째, 영적으로 기도 응답이 온다. 뭘로 온다? 영적으로 기도 응답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기도 응답을 가지고 계속 뭐 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실제적인 삶의 자연 세계에서 그 기도가 뭐가 된다? 성취된다. 자, 제가 지금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성경 구절을 다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예언의 말씀들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자기는 이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얼마 안 있으면 뭐예요?
이제 죽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찾았나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 그러죠?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 영적인 아들이고 자기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특별히 안수받을 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뭘 따라? 너에게 개인적으로 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받고도 뭐 했다? 파선했다. 파선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분명히 뭐 개인적이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건 어떤 말씀, 하나님이 예언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에이 일어나기는 그냥 지금 같아가지고 일어나기는 그냥 개뿔 이래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린 사람 혹시 있어요? 좀 손 좀 들어보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꽤 많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많을 거예요.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목사님들도 있을 거야. 하나님 이런 막 하시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할렐루야 막 좋다가 기도했어. 막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또 왜 그러냐면 보증인 줄 알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또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약속하고는 정반대의 환경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놈의 예언이고 뭐가 이게 차라리 그냥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린 사람은 지금 파선한 사람. 파선이 뭐냐? 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뭐 했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다 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솔직히 손 들어봐야 한번. 그런 적이 있다.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렇지, 다시 주워 와야지. 지금이라도 주워 오세요. 바닷속에서 건져 올려. 주워 올려서,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올 때 하나님이 이제 1000평, 이제 1064평인가 뭐 하여튼 그거 하고 또 주변의 땅을 다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옆에 지금 400평도 사야 되고 여기 1400평도 사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처음에는 막 한번 시없어 하나님 정말 기도하다가 벌써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어떻게 돼요? 식어져. 지금 그걸 말하는. 그러다 보면 안 돼. 다 잊어버려. 에이, 뭐 하나님 뭐 약속이 이게 뭐 가능하겠어 이게 자기 눈에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 봤어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만 봐요? 환경만 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다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처럼, 자매님 지사님 잘 모르겠는데 던져버린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도로 주워오세요. 지금 빨리 주워와요. 그거 회개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교회, 내가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환경을 보면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런 어려움이나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그걸 뺏어가 버린 거예요. 돌밭에 뿌린 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새가 와서, 새가 뭐예요? 새가 사단이죠. 사단이 그 약속을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하나님 쟤는 사랑하는 것 같으나 난 미워하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예언은 보증도 아니고 초청입니다. 초청.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언제 이럴지 눈앞이 안 보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여기 처음에 올 때도 뭐예요? 여조 목사님인데 저건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 교인도 다 약속을 받았고 1년 동안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조 목사님도 만나면 뭐라 해요? 그게 되겠냐고. 또 뭐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뭐 행정적으로 이게 교회가 들어오기는 불가능해요. 행정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날 보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셔야지.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빚만 갚다 말 거냐. 저도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근데 노후 편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지. 노후가 편한 뭐 고생 없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생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게 마음이 편안한 거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죠. 근데 왔는데도 행정적으로 이 교회가 이게 분할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못 들어와요. 근데 분명히 나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확인을 했다니까요. 1년 동안. 교인들이 다 뭐 할 때까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1년이 걸렸어요. 뭐 나 혼자 그냥 가자 그게 아니고 교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은 부분이라도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1년 동안 확인을 한 거예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왔기 때문에 나는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냥 누가 할 거니까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계속 모여서 그냥 기도했죠. 처음에는요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계약을 했는데 이게 건물이 팔려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계약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물었어요. 이자를 1년에 이자를 얼마 물었는지 아세요? 1억 2천만 원을 물었어요. 이자만 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 2억 4천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2억 4천이지 얼마나 교인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한 돈인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인들이 하나도 요동을 안 하는 거야. 불평을 안 해. 왜? 뭐 할 거니까? 갈 거니까.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 딱 들어와가지고 그거 해주고 다른 부서로 싹 가버렸어. 한 달 그 부서에 와서 그거 해주고 다른 부서로 가버렸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믿냐? 지금 환경을 봐가지고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 뭐 할 거다. 앞으로도 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뭐냐? 100억을 주세요. 몇억? 100억을 주세요. 왜? 나균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김영식 목사님을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어. 이게 증인이 몇 가지 이게. 그러니까 조만간 영광교회가 그거 다 샀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뭐 해라? 싸우라는 말은 사단이 계속 우리를 뭐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어떤 데 보면 이게 막막해요. 이게 언제 이게 이루어질 거야? 환경적으로부터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하나님 주신다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 그러면 또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쓰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초청을 했으니까 이제 기도로 싸워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디서 이루어진다? 자연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어째 아멘들 하는 게 어째 좀 그러네.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즉 예언의 약속을 뭐야?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고 포기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혹시 지금 여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던져버린 거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제가 다시 기도하겠다고. 아멘?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의 약속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두 번째는 뭐죠?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되는 개인적인 예언적 약속들을 성경은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이 무시하지 말라. 여기도 디모데에게 그때 예언 받은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켜나가. 이런 성취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예언적 약속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사역 가운데 신실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사역이 작아 보일 때도, 불가능해 보일 때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시는 역할을 한다. 이 예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의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죠. 그죠?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며 하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믿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예언을 받았는데 그거를 파손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된 걸 깨닫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게 첫 번째 동역이에요. 두 번째 동역이 뭐냐? 그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믿도록 하셨는데,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분에게 다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뭐 한다? 다시 알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동역자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거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밤낮 부르짖어서 쉬지 못하시게.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파수꾼에 대해서. 파수꾼은 뭐지? 밤낮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셋째, 하나님과 동역자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영적인 영계에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걸 들고 기도할 때 자연계 가운데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세 번째 동역이다. 자, 하나님 우리를 그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뭐하도록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제 믿어졌어. 둘째는 뭐하냐? 우리가 순종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순종해야 돼. 어떻게 순종하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하도록 성취되도록 그분에게 다시 올려드린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그냥 무조건 냈다 그냥 질르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아뢰드리는 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 이게 파수꾼이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자, 중보기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시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들이 뭐하도록? 성취되도록 그분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드린다. 계속 이걸 중보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자연계에서는 응답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계 가운데서 부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단계. 이걸 세 번째 단계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부흥, 즉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심으로써 자신의 신부들이 그 기도와 믿음 가운데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중보하도록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은 더 큰 축복, 더 큰 그 능력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일하심 구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의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누가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해요. 우린 누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동역자라는 게 동역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 할 일은 안 하고 누구만 하라 그래요? 상대방 보고만 하라 그러면
동역이 안 이루어지지. 그죠? 동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동역자의 삶이라는 걸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동역자의 삶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우리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을, 예언을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드나. 왜? 그 약속이 뭐하도록? 성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드릴 것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영적에서, 영계에서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어떤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 그러든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떻게 동역하신다? 자연계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분이 역사, 이게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어떻게 돌아가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동역자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뭐간다? 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들을, 예언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건 누가 한다? 이게 저 위에서 중보기도, 그게 뭐죠? 선지자적 기도인가? 거기서 말하는, 계속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계속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게 세 번째. 큰 부흥을 위해서 성령이 위대하게 부어질 것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흥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가 이룰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냐? 그냥 괜히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거냐?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세에 부흥을 보내실 건가? 그럴 의도가 있는 건가? 그럼 언제쯤 그 일이 이루어질 건가? 그래서 막 제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막.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 하냐? 좀 당돌하지만 저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니까. 어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분은 그걸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버렸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부흥이 올 거는 이러이러한 구절에 의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진짜 이게 그런 구절인가? 이제 앞으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그 성령의 부으심은 언제냐?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재림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세대의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부흥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흥에 뭐 할 거다?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은 아까 말한 대로 성령께서는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전 세계에, 세계적인 규모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냐? 흠이나 티가 없는 거룩하게 행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어디 읽어보냐? 에베소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읽어보세요. 찾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뭐를 세우사?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세우는데 어떤 여러분을 세우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무슨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때 함부로 세울 거라는 거죠. 누구 열심히?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볼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는데 5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첫째,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수련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냐? 요한복음 17장 22절. 찾았습니까? 이겁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연합되는 거지, 연합. 지금 뭐 4분의 1 되고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뭐 할 것이다?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단도 많고 뭐 사역도 다 다르게 하겠지만 이들이 결국은 연합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찬 승리를 거두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 5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겸손과 정결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것이고 산상수훈의 삶,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삶을 살아가며 주를 위해 충만하게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부흥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돌아가서 보시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성경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을 하게 한 사람 되죠? 여러분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스스로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이건 예언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동역자의 삶이 아니지. 하나님 혼자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뭐 할 거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옳은 행실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그 부흥에 대한 약속들. 세 번째, 요한계시록 7장 9절인데 사도 요한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위대한 마지막 때에 큰 대추수가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부흥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자, 이게 뭘 말하냐? 앞으로 일어날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 어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얼마 돼야 셀 수가 없죠?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셀 수가 없어요. 한 5억쯤 되면 셀 수 없나요? 요즘은 이게 뭐죠? 이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아시죠? 한 10억 명이 되면 셀 수가 없나요? 하여튼 셀 수 없는 영혼들이 뭐한다? 하나님께로 대거 돌아올 거라는 말이죠. 돌아올 거예요. 아멘?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로 이사 가면서 생각하면 1,400평 땅을 사가지고 뒤에다가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부흥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건물을 크게 질 수는 없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답을 찾은 게 뭐냐, 포항을 갔는데 천막을 가지고 교회를 지은 게 있더라고요. 2층으로 천막을 가지고. 아니, 셀 수 없는 인구들이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많은 인을 다 수행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정신병자처럼 보이죠?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천막을, 대형 천막을 치면 몇 명이나 들어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말은 잘 안 했어요, 그냥. 말하면 뭐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언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이 서광교회에 만약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요 몇 명이나 앉겠어요, 이거. 예? 이 서광교회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게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여기에. 의자 놔도. 예? 다행히 그래도 우리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 그냥 천막 그냥 크게 치고 거기서 그냥 계속 집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별로 꿈이 잘 안 꿔지는가 보네. 자,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뭐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죄 씻음 받고 올바른 행실을 가진 자들이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인구들이 뭐 할 거다? 새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지금 5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약속을. 4번째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또 봅시다. 자, 4번째, 그럼. 지금 3가지는 4번째 약속. 예언의 약속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뭐하죠? 충만함을 입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는데 그 예언이 부분적으로 지금 성취됐고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술 취했냐?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포도주를 안 마셔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예언이 뭐 한 거다 지금?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다. 근데 왜 늘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런 이야기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깊이 설명하고, 이게 4번째 약속이고, 5번째 약속.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주요 부르심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2개의 계명 가운데 실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상 대명령을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그 약속이 뭐였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다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가 된다? 성취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2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언제지? 끝날? 그러니까 말세와 끝날이 달라요. 말세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 last day. The last day. 더가 붙었어요. 더 무슨 데이? last day. 또 한 가지는 더 end. 좀 쉽게 말해볼게요. 쉽게 말해. 더 end time. times. 뒤에 s가 붙었어요. 자, 말세는 end time이라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end 듣자는 발음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end time이라고 그래요. 혼님. 이걸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뭐라 그래요?
더 라스트 데이. 즉 이제 모든 날짜가 뭐였다? 끝나. 예수님의 재림은 딱 끝나.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엔타임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즉 예수님이 소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이걸 엔타임이라 그래요. 아멘? 더 엔타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라스트 데이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일은 없어요. 이거를 라스트 데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끝날은 언제냐? 라스트 데이.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부흥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주님의 예언적인 약속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인 약속에 이제 우리는 이 약속, 동역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약속들이 성취되도록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살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뭐 해야 돼? 성취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응답했지만 이제 뭘로 실제적으로 자연계에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동역자의 삶이라 그런다. 동역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부흥에 대한 주님의 예언적인 약속들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것을 위해서 성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재의, 앞으로 미래에 부을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현재의 권능이 부분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 차이를 아세요? 엔타임 미래에 일어날 약속들이 예언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만 그냥 읽을 때만 바라봐요? 아니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뭐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암 환자가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나간 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긴장 상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만 바라봐.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에 일어날 약속을 또 기도하지 않아.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오늘 하는 게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그런 나라, 하나님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내 삶과 내가 다니는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과거에 일어났는데 지금 안 일어나고, 그래 지금 안 일어났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건 너무 추상적이지.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도 뭐 해야 돼? 지금도 그 보증이 돼야지. 근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래가 일어날 것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준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좀 그렇죠. 당연히 미래에도 엔타임에도 일어나야 되지만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말이죠. 깨진 가정이 돌아오고, 아멘.
또 뭐 이렇게 방탕한 중독자들이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삶이 변하고 돌이키고 이런 지금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미래만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지 않거나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되죠. 현재도 일어나야 되지만 미래에 더 큰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네 번째.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하세요.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저렇게 하고 교회가 말이야 뭐 세습하고 말이야 욕하고 그러죠. 그러나 한 세대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르게 바라볼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흠과 티가 없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돈에 매거나 그런 데 매여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요. 사모하고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4분오열되고 서로 찢어지고 서로 있지만 때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한 주님을 위해서 그 그 똑같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모든 에 부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이미 그 요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벌써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성취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임한 거지. 자, 그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자,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거 보세요. 내 영을 어떻게 한다? 그럼 사도행전의 모든 육체에 다 부어졌어요? 누구한테만 부어졌어요? 120명 부어졌고 3,000명 부어졌지.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면 누가? 남자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자녀들, 즉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뭐죠? 그때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예언했나요? 모든 젊은이들이 환상을 봤나요? 모든 늙은이들이 다 꿈을 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다?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가 뭐 하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19절.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예요? 더 라스트 데이. 이게 바로 영화로운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전에 이 일이 뭐 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셀 수 없는 방언이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죠. 내 영을 부어준다. 이건 어떤 운동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죠? 전도, 놀라운 능력 치유 전도가 일어나거나, 전도가 일어나거나, 기도 운동이 일어나거나, 연합 혹은 예언 중 하나가, 이건 하나의 한 가지 모습으로 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부으실 것이고, 첫째 계명이 교회의 첫째에 있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모든 육체에 부을 것이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을 것이다. 자, 이게 뭐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수에게만 부어졌어요. 사울 왕에게 부어지고, 다윗 왕에게 부어지고, 사무엘에게 부어지고, 부분에게는 부분적으로 부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기사와 징조, 예언 사역은 영감 있는 사역, 그 이상의 모습이 될 것인데,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이보다 더한 일이 땅에서 뭐할까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죽었던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극히 소수를 통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알세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만약에 안진뱅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아마 생중지계가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것을 믿으시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냥 술주정병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딱 기도에 안수하자마자 귀신이 그냥 떠나가고,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술 꼴보기 싫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런 일을, 남녀노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기대가 되세요? 신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요엘이 약속한, 또 행전에서 약속한, 또 누가 약속했죠? 요한복음 7장의 약속을,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누가 동역해야 한다? 우리가 그 약속들이 성취되도록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모든 육체에 의해서 부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남녀노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거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냐? 아무도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도 안 하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 성취된다. 아멘. 세상에 지구는 없어지고 태양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작은 것이라도 다 성취될 것이다. 그걸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40년 동안 안진병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나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부정적인 말만 듣고 낙심하지 말고 뭘 믿어요?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